예수와 신학대학원 정승만 목사입니다. 성경적 종말론 5강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마라나타. 제가 이걸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 때 한 7번 합니다. 왜냐하면 그 405장 찬송가 고기국수 하다 보니까 6번 하고 끝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7번 하고, 또 기도할 때 제가 하고, 또 저녁에 둘이 예배 보낼 때 한 번 하고, 낮에 2번, 저보다 10번 해요. 리스트 10번. 그러니까 이게 제 유언이 될 거예요. 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죽어도 마지막 남은 말은 이 말일까. 우리 또 두 번째 달에 그런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강의하고 있느냐면은, 오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노마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교회사 7시대, 라오디가 교회 시대까지 쭉 했고요. 맨 처음 앞부분에는 그 역사의 구조, 성경의 구조 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그 연도와 성경 그 조직표를 제가 먼저 설명했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의하면은 6,000년이 이제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를 앞에 놓아두고 라오디게아 이 종말 교회 시대하고 한 일의 카운트다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지만 종말의 징조 중에 가장 큰 징조 2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 징조론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종말의 징조가 성경에 예언된 징조가 우리 눈앞에 다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열려진, 우리 눈앞에 보여진 성경의 종말은 가장 대표적인 2 징조가 열려진 오늘 그 사건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일어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서 마지막 주간을 보낼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 제자들이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에 그 대답이 24장이에요. 쭉 내려가다가 여기 32절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다. 다시 말하면 여름이 온 것을 아는 그걸 보면 그때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징조가 뭐냐?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 근데 이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고 싹이 나는 게 뭐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게 뭐냐?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뭐 성도 재건했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강대국에 눌려 있다가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밑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피지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지도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초토화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형벌기관이고 이방인 농사기관이고 교회시대고 성령시대고 은혜시대입니다. 근데 이가 끝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놀라웠게도 이 이스라엘이 회복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보는 데는 학자들의 더 무슨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된 게 아니고 독립을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1917년에 영국 처칠 총리가 처칠이 유대인들의 돈과 화학을 필요로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들이 워낙 급한 때니까.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그 화학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그때 약속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 시온으로 돌아가는 그 일을 돕겠다. 물론 그 전부터 스위스에서부터 시온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느냐. 그 운동이 1898년부터 스위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2차 대전 때 영국 그 처칠의 그 약속, 그것을 발포 선언이라고 합니다. 발포 선언. 그래서 고해 12월 달에 영국의 알렌비 장군이 이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겠어요. 그때 점령했던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뭡니까 시온을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계속 돌아왔는데 1947년도에 63만 명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무슨 뭐 법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양의장 이런 거 뭐 그 부진일 이런 그냥 조금씩 보이지 않게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1947년도에 63만 명이 됐을 때 유엔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분할하자, 그 의견이 통과됩니다. 통과되기 직전에 이 아랍국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을 텔아비브에서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됐던 겁니다. 그때 이제 1948년이 다 특별한 해죠. 우리나라도 45년대 해방은 됐습니다만은 그때 48년대 국회가 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독립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그 1948년도에 되어있는 것이 유엔이 되었고요. 유엔이 그 WCC도 그때부터 시작했고요. 또 최초의 컴퓨터 모습 그때부터 나왔다고 해요. 1948년부터. 하여튼 1948년이 특별한 해였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오랜 그 방황하다가 나라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그래서 주님께서 33절에 보니까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지라 삼중적 표현을 했죠. 인자가 오리라. 근데 문 앞에 곧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확실하게 그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브리엘 전사가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 하시는 탄생 그 소식을 전할 때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굉장히 강조법인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중적 표현을 해서 말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제 이것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날짜를 계산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nobody know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4대가 지나 400년 후에 너희들이 이 고토로 돌아오리라. 그런 아브라함이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돌아오면 430년이었어요.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세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뭐 30년, 50년, 60년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60년이 됐거든요. 60년 좀 지났죠? 예, 1년 거의 지나가는데 48년, 2008년이니까 6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래가겠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오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로 보아서 임박했다. 그건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예, 불신세계 사람들 입에서 입에 보통 오는 말이 조금만 저기 뭐라고? 말세다, 말세. 말세. 다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징조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참 많은 징조들이 나는데 성경적으로 가장 큰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로 보아서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되어질 일이 카운트다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딱 두 가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두 가지죠. 베드로와 적그리스도. 근데 이제 그 일이 오늘 이제 공부에서 나옵니다만, 그때가 좀 든 겁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그 나는 모른다. 그렇게 36절에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너희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주셔서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딱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때와 시기에 대하여 쓸 것이 없다. 도둑같이 이를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온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 연, 월, 일, 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또 여기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반드시 된다는 거거든요. 뭐가? 정말 죄.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최대의 징조의 하나를 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회복이 정말의 최대의 징조인데 그 이스라엘 회복으로 뭐가 이루어졌느냐면 우선 성호가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됐어요. 1948년 5월 14일 그 독립으로. 그 다음에 성토, 그 땅을 회복했어요. 빼앗겼던 땅을.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 자기 땅이라고. 지금 주위에서도 이스라엘 뭐 압력을 가하고 좀 뭐 정치적으로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부분적으로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반쪽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독립했을 때. 독립해서 반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67년 6월 5일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다얀 장군, 백군은 다얀 장군, 제가 그분을 먼 발에서 한번 봤습니다. 중대하게 와서 한번 강의하는 일이 있어서 먼 발에서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전쟁을 했는데 그때 전쟁을 하면 뭐 게임이 안 되죠. 250만에다가 1억 5천만이었으니까 그때로 싸우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데도 다얀 장군이 고공비행을 다 치니까 그렇게도 쏘니까 1m라고 하고 아주 적은 비행을 그게 상상을 못했지.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날이 떨어져서 누가 이렇게 훈련 딱 시켜가지고 적은 비행기에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요. 가서 비행장을 다 때려봤습니다. 6일 만에 총 한 방 쏴보고 그냥 한국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기 헐몬산까지 발람 꼬은 그 갈릴리 이쪽까지 성읍 그냥 이스라엘 전체 그 성토를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민 회복입니다.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이 들어가 63만 명이 47년에 지금 600만입니다. 많이 들어오죠. 제가 한 10년 전에 통계 보니까 520만이고 미국에 600만이 지금 미국은 520만이고 좀 이스라엘이 좀 거꾸로 좀 됐습니다. 그래서 성민들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 조그마한 나라인데 우리 한국이 강원도만 하는데요. 이스라엘 굉장히 작죠. 우리 저기 뉴저지가 한국 남한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모든 사람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그 그림자 정부 프리메이슨에서 아마 얘기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제가 그 책을 읽고 있거든요. 새 책을 읽고 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이 모든 세계 정치가 이 돈 흐름이 그게 경제가 이렇게 경제 흐름 이카람의 그 사이클에서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조정을 해서 이렇게 IMF라든지 이런 미국 이런 것이 조정해서 되고 있는 그런 것을 폭로의 책을 진짜 보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또 한 가지 남은 성전 회복입니다. 과연 그 모슬렘들이 세우는 그 성전은 헐고 거기다 지하느냐 이제 보수파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거 미스라엘 못 때려붙겠어요? 몇 번 때려보았는데 그 때려보으면 세계 13억 이 이슬람 그 모슬렘들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3차전 일어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홀드하신 겁니다. 홀드한 거예요.
올랐는데, 지금 그 중도파, 좀 진보적인 사람은 꼭 거기다 질 필요가 뭐냐? 옆에다 짓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요즘 바티칸이 거기다 바티칸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사진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어떤 모양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예언된 대로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 딱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 가대한 것이 멸망에 가대한 것이 거룩한 것 성서를 보면 그랬는데 그때가 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등장.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뭘 하냐면 세계 평화를 얘기합니다.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피스라는 이 한 단어에 참 왜 불안하니까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약을 하는데 거짓말이야 다. 말로 피서점 뒤에는 다 전쟁 자기 다 일으키고 있거든 지금. 싸움 붙이고 무기 팔아먹고 조그만 나라에서 다 그냥 경제 이렇게 있다가 폭삭 망해가지고 돈 빼내고 이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 회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 있고 종교 회복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973년 전까지는 기독교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없었는데 1973년도에 카터 대통령 때에 그 무슨 외교 정책 이야기하다가 그 선교사를 받아들이라는 그런 그 오퍼를 딜을 해가지고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에 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지금 한 30만, 한 20만 정도, 한 3% 정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온 동네에 다니기 전에 온 동네에 이르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냥 끝이 오리라 했는데 복음 온 세상에 전파 다 됐잖아요. 복음 안 들어간 적 있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지독한 북한에도 지금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멸망의 저기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이락에도 기독교가 특히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쪽복음이라도 다 들어가 있고 성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이건 이루어졌습니다. 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되었고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그 이스라엘 죽은 뼈 같았잖아요. 근데 일어나서 강국이 된다. 큰 데들 지금 강국이잖아.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지금 핵무기를 150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그 소리가 없었어요. 5나라만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150개를 가지고 있대요. 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뭐 일본도 인도 파키스탄 뭐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도 아마 아무 때고 미국에서 봐주만 안 하면 금방 만들어낼 거예요. 북한이 저기는 우리가 그냥 다 때리시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핵무기 만들어놔 봤자 그거 있다고 그냥 그 저기하는 거지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가지고 있으면 저쪽끼리 싸우다가 터지면 다 같이 죽는데. 하여튼 뭐 성경은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 연월일시에 불과 유황과 연기의 전쟁으로 인구 3분의 1이 죽는다. 인구 22 내지 23억이 죽는 전쟁이 성경에 있어요. 그게 환란 중간기입니다. 7년 환란이 중간기. 그러니까 7년이 카운트다운만 되면은 주의 종들이 반대 3년 반 동안 복음 전하고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사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포악한 그전까지는 세계적인 피스메이커로 나이스하고 인자하고 미소도 그렇다고 했는데 그때는 무서운 그 적그리스도 모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무서운 타락이 시작되는 그때가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수차까지 넘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는 형벌을 갖고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민이기 때문에 마지막 찬스를 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고 로마서 11장 25절에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형벌의 기간이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5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 구술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조금만 참아라. 너희 형제 순교자 수에 차기까지 조금만 참아라.
순교자 수도 채워요. 근데 그 순교자 누가 채워요? 우리가 채우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고, 순교하고, 부활해서 구름 타고 올라가니까. 그 타임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 이건 최대의 징조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좀 알아야 그러나 모든 역사에서는 엄청난 순환의 순환을 받아왔어요. 우리 한국도 좀 특이하죠. 5,000년 역사 계속 우리가 월남전에다가 뭐 지금 이랑 나간 거 보고는 전쟁 이렇게 쳐들어가서 물론 고구려 때문에 좀 했겠죠. 그러나 우리 민족 비교적 이렇게 공격을 받는 순환의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비슷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욕단의 후손, 욕단의 후손을 좀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셈의 후손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벨의 두 아들이 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벨렉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유대인이 나오고 욕단의 후손은 창세기 10장에서 딱 끊어져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욕단의 후손이 동진해가지고 조선에 와서 한국이 실제 인물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국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벨렉 후손, 아브라함 유대인이 받았고, 마지막 복음의 주제는 우리 한국,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이거 기분 나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징조가 보이잖아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 한국이 세계 선교 이국이 될 수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서 손해볼 건 없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 교포교회,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사명 간다. 물론 한국에서도 중동이나 아시아 쪽은 하겠습니다만 이 교포교회, 디아스포라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지금 세계 170국의 우리 한국 사람이 50년만 가있어도 거기는 교회가 있고 선교 마인드가 돼 있잖아요. 선교 마인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자립도 제도하지 못해서 선교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벌써 선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교 마인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은 이 종말 징조의 종말과 재림의 징조의 최대의 징조다. 또 하나 징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이 있었죠. 물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시대적으로 로마와 이스라엘의 그 지배국과 피지배국 관계가 있습니다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거든요. 마지막 때도 그 관계를 왜냐면 그 공백 기간이 있고 한 일은 다시 그 상태에서 끝을 맺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이 이유의 등장, 로마의 회복,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과 같이 최대의 징조가 되는데 로마 회복됐잖아요. 로마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세계를 그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들이 미소의 저기에서 자기들이 좀 쓰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이 이미 다니엘서 2장 25절 35절에 보면은 그 신상, 그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그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금신상이 있었는데 그 금신상의 모습이 금머리, 은가슴, 노배, 그 다음에 철다리, 그 다음에 발가락은 흙으로 이렇게 진흙과 철이 섞여졌다. 그런 신상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의 그 예언으로 보는 겁니다. 구약에서 구약으로 보는 신약으로 보는 재림으로 보는 그 학자들이 개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재림 정말 그 예언으로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짐승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올 거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바벨론, 다섯 나라니까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섯 나라면 애굽, 아수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이거 다섯 나라는 끝났고
노마는 그때 있었고, 6번째 나라 있었고, 다른 한 나라가 오는데, 그게 뭐냐면, EU, 이게 노마의 회복입니다. 신생 노마 제국, EU,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계속 17절에 있는데, 그 EU가 지금 탄생 입장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은, 금머리 사자는 바벨론 상징이고, 메데파사는 은, 가슴, 헬라는 놋, 배, 노마는 철, 종아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자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금신을 보면 금, 은, 그 다음에 놋, 철. 근데 점점 그 가치는 떨어지죠. 가치는 떨어지는데 나빠지는 상태죠. 그러면서 또 영적으로도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스라엘과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나라들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EU가 본래는 기독교 국가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독교 국가의 냄새가 거의 없죠. 그 큰 교회들이 전부 다 모슬렘들의 사원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고, 그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을 다 떠나버린 교회들이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죠. 근데 결국 그렇게 되면 그건 누구에게 쓰임, 마귀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지금 유럽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그 배경, 그 국가 또는 그 단체 또는 어떤 큰 그 구조, 그것이 바로 이유라는 거죠. 이 이유가 창설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소가 세계 강국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유럽의 그 한 나라들이, 뭐, 소련, 그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이태리도 그렇고, 불란서도 그렇고, 다 한때 강대국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힘이 없으니까, 처칠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유럽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1946년부터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와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것을 주장했는데, 그래서 1952년도에 처음으로 유럽 철강이 탄생했습니다. 52년도에. 그 다음에 57년도에 유럽 경제 EEC가 탄생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문제, 경제 문제를 해가지고 뭉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EEC가 나오고, 그 다음에 1967년도에 유럽 공동체 EC가 나옵니다. 그게 점차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1999년 1월에 유럽 통합 EU가 나오고, 화폐 유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국회, 대통령까지 다 뽑았잖아요. 대통령이 지금까지 돌아다녔는데 이게 순번제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별로 눈에 안 보였는데, 금년부터 2009년부터는 단일제로 한다는 거예요. 단일 대통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럽의 단일 대통령이 지금 나라가 다 각각 그 경쟁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 있고, 근데 이제 화폐 같이 쓰고 이렇게 조직을 하면서 이게 어떤 절대적인 힘을 모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모아지는데, 그래도 대통령이 돼도 별 힘이 없을 거예요. 사실 뭐 미국 대통령도 경제가 막강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힘이 없거든요. 이 돈으로 다 조절하잖아요. 이 페더럴 리저브, FRB인가요? FRB. 그것도 미국 기관이 아니에요. 미국 화폐를 찍는데 미국 기관이 찍는 게 아닙니다. 사설 이런 영리 단체에서 찍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빚이요. 미국이 하루에 이자가 10억입니다. 빚진 그 빚이. 그러니까 원금은 그만두고 이자도 못 갚아요. 절대 미국은. 그렇게 막 돈 찍어내서 막 써놓고는 지금 있는데, 뭐 7천원 뭐 몇천원 뿌려가지고 뭐 한다고 한번 해보는 거지.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위기가 왔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힘이 지금 이 세계의 돈을 주물럭거리는 이 엘리트란 말을 자기도 쓰더라고. 또 다른 말로 프리메이슨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써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이 놀라운 것은 하여튼 이번 그 새로운 대통령도 그 사람들의 흔히 되어진 것으로 좀 보여져요. 좀 더 두고 봐야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이 과연 미국을 지지해서 미국을 살려가지고 세계 경제를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세계를 움직이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이유는 미소를
대항해서 견제하기 위한 힘을 기르자고 애를 썼고 지금 그렇게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아다시피 지금 유럽은 급격하게 모슬림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유럽 하면 캐톨릭이거든요. 근데 캐톨릭은 전체 유럽의 캐톨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교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세계 평화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UN도 WCC도 모든 세계 기관도 이 교황 자체 그 사람이 아니라 교황 밑에 있는 그 힘들을 부임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교황도 말하면 죽이잖아요. 자기 말하면 죽입니다. 대통령 다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박정희도 김지 교수 같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국경을 초월해서 사상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가서 이 애들이 세계를 자기 그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경제인, 종교에 다 거기에 가담되어 있어가지고 코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컴퓨터가 엄청나게 개발되어가지고 이 컴퓨터 통해서 모든 세계 정보나 모든 개인 세상을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클릭만 하면 다 나와버리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는 단일 정부 한 사람이 통치하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세계 단일 정부를 향해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새 세계 질서 그리고 종교 다원화 모든 걸 다 통합니다. 종교고 정치고 경제고 모든 걸 다 통해서 한 큰 덩치.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다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면은 웃습니다. 다 경배. 저 계속 시선에 보면 있잖아요. 다 경박이 돼 있어요. 왜? 초대교회 때 로마 황제 신상 세워놓고 절하면 죽인다니까 땅굴로 들어가듯이 이제 마지막 그 신령 그때도 환란되고 그게 환란이에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돌아가는 일은 단일 정부 한 사람의 슈퍼맨 영웅 그 적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한 나타내기 위한 모든 환경 조성이 다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종교회 2000년 9월 달에 UN 빌딩을 빌려서 세계 종교회의가 모였습니다. 혹시 요즘은 제가 안 받았습니다만 제가 크리스킬에 있을 때에 버긴 카운티의 그 교회 협의회에서 보내는 레더에도 위에 보면 12개 종교 마크가 다 있었어요. 우리 하나만 일치 등록했어.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뭐 하자. 그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뭉치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실은 뒤에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한 환경조성, 문화조성 이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U가 등장한 거 이것도 종말의 대표적인 징조 중에 하나다. 이스라엘 회복, 그 다음에 EU 등장 딱 대치됐죠. 대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를 초월해서 하여튼 특별히 요즘 우리 보다시피 이 금, 송아지 하나님보다도 더 파워풀한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돈이에요. 교회도 다 돈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보세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풍성풍성한 거예요. 그게 종말의 모습인데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 교회들도 지금 다 돈입니다. 목사들도 은퇴연금 다 넣어놨다가 그거 투자해가지고 돈이 지금 날아가서 은퇴를 못하는 목사들이 여럿입니다. 이런 큰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개인까지도 다 마인드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힘이다. 근데 사실은 머니 이것이 우상 최대의 우상이에요. 왜? 오래전부터 그랬잖아요. 오래전부터 금성한 우상.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정치도 이념 사상도 다 종교도 다 필요 없어요. 돈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세계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정치인들도 끌어들여서 그 조직을 가지고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곧 이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다. 다니엘서 2장 44절. 하나님이 세우는 한 나라.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최대 징조서 이스라엘 회복과 그 다음에 이유가 회복돼서 대치되는 상태가 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역사의 그 7년 안에 그 다음 천년왕국이 된다. 그 천년왕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증명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이유의 회복은 역사의 종말의 최대의 징조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디쯤에 와 있다. 날짜와 시간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마지막 한 일에만 남겨두고 그 어디 좀 마주치는 거기에 근처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사인 주시고 마지막 무진비 성령 7명 성령 부어주시면 그 능력 받아서 3년 반 동안 힘껏 전하다가 함께 그 대열에 끼어서 그 순교사들 수를 채우는 그 대열에 끼어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